본문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야곱의 아들 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9장 22절에 야곱은 요셉에게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대로 요셉은 자손들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번성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받은 기업 중에 특히 여리고샘 주변의 땅과 광대한 영토는요, 번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중동의 사우디 같은 나라에도 기름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나라가 부자이지 않았습니까? 12지파 중에 특별히 요셉 자손들은 아주 좋은 땅을 받아서 성장하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요셉의 자손들은요, 수자원이 풍부했고요, 비옥한 땅에 살게 되어서 그들의 삶이 그 어떤 지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19절은요,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첫째 형인 므낫세보다 먼저 언급되는 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땅을 분배받는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시사점을 줍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았습니다. 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큰 권세를 누렸던 아들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죠. 그들에게 축복의 기업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했고요, 형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 질서와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보통 장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질서는 장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지난번에 특강 강사로 오신 우리 양효숙 목사님도 형님이 부모님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이 사회는 더 많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권위로 세상의 질서를 뒤엎으시는 분이십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먼저 축복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치 요셉의 두 아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실 때 장자의 권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받을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오늘 나성원 집사님 따라서 온 우리 동주와 소은이도 초등학교 때 보면 저도 그랬듯이 무언가 잘해야 부모님께 칭찬받고 학교 가서도 칭찬받을 거리가 있어야만 잘했다고 인정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종종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고 헌금 생활을 잘했고 기도 생활을 충실히 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통념을 뒤엎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10절 16장 10절 한번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요, 자신들의 편리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아 무료 노동력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신앙적인 타협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선택은 훗날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악 영향을 미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문화를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문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하는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새벽 시간 때도 한번 나누었지만요, 잘 언급하지 않는 이 젊은이들의 식습관, 짜고 맵고 강력한 조미료 같은 많이 첨가된 이 음식들은요, 청년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게 하고요, 여러 가지 각종 도파민들이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음식 문화만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유튜브나 매체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도록 만드는 매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보던 것이 어느 날은 이 매체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유혹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방해하는 가나안 문화들.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은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터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한 요셉 자손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좀 강한 설교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통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해외여행을 갔다 온 청년 한 분이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요, 해외에 나가면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죠. 피부색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한 요셉 자손의 땅은 다른 지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좋은 땅과 좋은 여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뒤에 나오는 딸들만 똑똑했고 다른 지파는 강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으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도 좋고요, 납득이 돼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나아지면 또 나아져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상황이 이 상황이지 않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충분히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으로 부리려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뒤로 가면요, 여호수아가 게셀의 왕을 죽입니다. 죽임으로 인해서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절에 정복하지 않음으로요, 이 게셀이라는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솔로몬 왕 때까지 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세상에 이름이 드러날 정도로 강력한 지혜와 힘을 가졌던 왕 아니었습니까? 이 솔로몬 왕이 나중에는 게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차지하게 되냐면요,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이 정략 결혼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우호 협정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서 바로가 솔로몬 왕 때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이 게셀을 이집트의 강력한 힘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내막을 보면 열왕기상에 바로의 딸이 게셀을 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이 결혼에 혼주 선물인가요? 혼수 선물인가요? 선물로 이 게셀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가 힘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자 절단이는 절의 힘을, 스님들의 힘을 빌려서 교회 일을 하는 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렵다고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그럼 반대로
환경이 나아진다고 순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때 나아지는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렵거나 평안하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커져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가 가득한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7장 1절부터 6절로 가면요,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27장 또 30장 후반부의 끝자락에도 나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슬로브핫은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인천 집에 가서 제 누나방에 가서 잠깐 짐을 정리하다가 누님들 사진이 있는 것들을 추억거리 삼을 겸 제가 이제 가져와서 제 방에서 보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다 아시다시피 저희 누님이 세 분이지 않습니까? 보다가 이제 전 피곤해서 옆으로 치웠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큰 누님의 사진을 보시더니 다른 누님들과는 다르게 우리 윤미는 항상 사진이 어둡다고, 무슨 세상의 문제를 다 갖고 사는지 모든 사진들이 어둡다고 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보고 한숨을 쉬고 또 다른 사진을 제가 건네주니까 또 어둡다고 하고 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사진을 봤습니다. 저희 큰 누님은요 77년생이신데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는데 또 누님들이 많고 맏딸이었으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아들 하나 대학 보내기 위해서 또 과부장적인 아버님이어서 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여상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여상이라는 곳을 가서 그런지 나중에 이 대기업 대우를 가서도 항상 열등감에 꽂혀서 항상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청년 세대는 아니지만 조금만 거슬러 가면은 아들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보면 다음 주면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설날 되면은 먼저 이 아들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아들 집에서 모든 거 다 먹고 딸 그 부인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것에서 명절날 이 아내 이 친정 집은 언제 가냐 이 애매하다라고 했는데요, 성도님들 명절날 아내 집은 언제 가야 맞습니까? 영화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인 배우가 설거지 같은 것들을 다 하고 음식을 차려주고 이제 그 아들 집에서 다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그 그 부모님의 딸 그 자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막상 다 치우고 가려고 하는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빨리 과일 좀 내오고 뭐 좀 내와라 라고 하는 거. 그때 이제 그 주인공이 정지영 씨가 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빙의가 되는 그 병에 걸려 있었어요. 이제 분노가 폭발했는지
이제 정신이 나가서 사부인으로 빙의가 되어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부인, 이제 우리 딸도 우리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이 영화의 장면들의 중요한 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주인공 여자 배우의 어머니가 와서 내 금쪽 같은 내 새끼 왜 이렇게 됐냐라고 울면서 껴안으면서 엄마가 직장 쉬고 너 옆에 와서 내가 아기 봐줄게. 너 일 다녀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또 병이 도지면서 정말 명장면이었는데요. 자기 엄마의 엄마로 빙의가 되면서 그 엄마의 이름이 미숙이었는데 미숙아 그러지 마. 너가 오빠들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미신 공장에 가서 일하는 거 볼 때 내 마음이 미어 터졌다. 근데 이제 딸을 위해서도 희생하면 너의 인생은 무엇이니? 라고 하면서 엄마와 딸들 세대의 이 감정들, 희생의 문화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영리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할까 염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유산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가문을 이어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딸들 세대 여러분들, 남성 성도님들에게는 좀 죄송한데요. 남성적인 이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요, 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름이 크게 뭐 말자, 복자, 순자 이런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딸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면요, 이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관계가 아버지로부터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소통, 아버지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면 사회에 가서도 모든 관계의 기반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힐러리처럼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여권의 보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3,500년 전에 이 여자들의 문화는 어떠했을까요? 힘도 없고 인권도 없었을 당시에 슬로보아시 딸이 5이 태어나는데요. 오늘 4절에 보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지금은 딸이 중요해졌죠. 아들보다 딸 하나 잘 키우자라고 하는데 저희 누님 때만 해도 딸을 하나 낳고 그 다음은 아들이겠지 했는데 또 딸이 나오면 어르신들 표현하죠. 기뻐하지도 않고. 셋째도 딸이 나면 그때는 뭐 미역국도 못 먹었다라고 합니다. 제 전교에서는 10명의 딸을 낳으신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11번째인가 거의 12번째가 아들이 되었는데요. 이때 슬로보아스의 자녀들도 아들이 없으니까 이 말라, 노아, 호글라의 이름이 뜻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밀가는요, 나중에 주석을 보시면요, 밀가의 이름이 여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왕. 그리고 3절 마지막에 이 디르사,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인데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시 딸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히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중요하죠. 슬로보아시 딸들을 귀하게 키웠기에 마지막에 이 남자들, 에브라임 자손 같은 지파들을, 또 12명의 지파 중에 10명의 그 스파이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침범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딸들은 아버지께 교육을 잘 받았나 봐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잘 맺었나 봐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요청합니다. 민수기 27장인가 28장에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고라 자손처럼 나쁜 무리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없다고 우리에게 지파를 땅을 주지 않는 것은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대한 분배는 땅을 하나 얻어서 재산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업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38장 끝자락에 보면요, 한 번 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여호수아 뒤에 보면요, 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름이 나와요. 슬로보아 또 나오고. 이 중요한 성경에 슬로보아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해, 건강한 자아를 통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 응답하지 않고 이 딸들의 자녀들이 나오자 기도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옳도다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판례가 뒤바뀝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상속받는 상속법으로 바뀝니다. 또 후에는요,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는 제도로 바뀌어서요, 다른 지파에게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법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가정에서 딸이라고 상처받고 여러 상황 속에서, 사회 문화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여서 상처받으신 성도님들, 지금 그러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건강한 자아와 또 건강한 관계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오신 성도님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것은 안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았던 슬로보아스의 5 딸들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나이 드신 권사님들, 건강이 많이 약해져 있으시고 또 많은 추위 속에 움츠려 들고 있는데요, 또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85세 때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건강, 가족, 직업, 재정 등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다양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자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요셉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갖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